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마가복음 신약 53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합시다.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요점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또 들은 얘기를 또 듣는 것 같고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아는 것이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관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면 조금 짧게 쪼개가지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만,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만 우리가 읽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요한이 갑자기 잡혀갔다 이 말은 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막 세례를 주던 요한이 무슨 일인지도 알 수 없이 갑자기 잡혀갔다 하는 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비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당시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어서 아마 그냥 언급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9.11 테러라든가 아니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어가지고 그냥 다른 얘기 중에 섞어서 이야기해도 그때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모든 인생은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모든 사람의 삶은 단 한 번의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 처음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같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30대 때 한 것이 다르고 40대 때 한 것이 다르고 50대 때 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무조건 처음이에요. 처음 당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죠. 하나님이 그 일생을 이렇게 무게를 저울을 재보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 종말이 와도 내가 떳떳할 수 있게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5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다룰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파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같은 데 보면은 왜 조그만 꼬마가 이렇게 전단지 확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호해요, 호해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됐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전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호의 약간 이런 거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는 왕의 전언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전언을. 그러면 뭐 북을 꽝꽝 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신호를 보내고 이제 어떤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이제 탁 펴가지고 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을 때 말투가 어땠을까요? 전하는 그 어조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왕의 전언을 전한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왕의 전언을 전한다. 이렇게 할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할 사람은 저렇게 된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전파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봐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투로 15절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가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점점점 쭉 나갑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는 이제 크게는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있겠죠. 근데 이 종말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더불어 우리 인간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계랑은 다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는 다른 크로노스다, 뭐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편은 뭐냐면은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에 들어야 된다 그래요. 저는 보험 비관론자인데 보험에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험 비관론자인데 제 아내는 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을 하는데 그런데 인생은 보험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 수십 개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생명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외국에 있는 거 다 갖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두터운 관계를 쉽게 맺어가신다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때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장소가 가까워짐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갔다 내려오는데 보통 내려오면 이제 애들은 다 뒤에서 좀 자잖아요. 열심히 저는 운전을 하고. 근데 이제 서울 갔다 이제 서천 거의 다 와 가는데 이제 갑자기 막내가 딱 일어나더니 서천 다 왔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아까 큰 파란 네모판에 서천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걸 보고 서천 다 왔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내가 시간을 알지 못해도 도착할 시간이 됐네 이렇게 알지 못했어도 그런 어떤 사인을 보고 거기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인 가까움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뭐 하나님 나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찼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걸 알려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성품을 알면 돼요. 왜냐하면 왕의 성품은 왕이 행하는 정치로 또 어떤 그런 계획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더러운 왕은 폭정을 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격이 온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왕은 선정을 베풀 겁니다. 그렇죠? 왕이 성격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를 알면은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선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세워지며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오래 참아주며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렇죠? 공의를 세우려고 서로 같이 노력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권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욕구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자면 이제 촉구를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계속 지도를 해왔는데, 교회 학교가 부흥할 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교사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사들 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교사들이 친하고 서로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러면은 곧 부서가 부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옵니다. 그러면 금세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 사랑이 교사들에게 사이에 있다가 아이들에게 흘러가요. 아이들도 어느샌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부서가 금방 부흥해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부서에 아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알길 원하시는데 그걸 가르쳐줄 교회와 부서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준비되면 부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동 강령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됐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쫙 임했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한 명이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거기만 이렇게 네모 쭉 가다가 거기만 뿅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될 이제 조건을 갖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기분이에요. 기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분과 싸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은 갑자기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요. 기분이 나쁘면 은혜를 까먹어.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회개하고 그를 결심하다가 밖에 나가서 주차장 가서 멱살 잡고 싸우면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빠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분 나빠서. 근데 그 기분 나쁨을 은혜와 바꿔 먹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몇백만 원짜리 김치 냉장고를 사가지고 엿 바꿔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엿 바꿔 먹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분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기분이 우리의 태도를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금방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는 게 좋아. 이게 아니고 회개하면 좋다더라.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 1.1에게 물러섬이 없이 단호하게 회개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코리 텐붐 여사는 용서하기가 싫었죠. 왜? 자기 사촌 언니를 죽게 한 독일군 병사를 용서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면서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코리 텐붐 여사 마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해 주겠냐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꼭 하고 주무시는 게 뭘까요? 네? 클렌징을 하고 꼭 주무실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하셨으니까. 클렌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네? 다 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얼굴이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클렌징을 하고 잔다면 피곤해도 클렌징을 꼭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비벼가지고.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내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클렌징을 해주는 거예요. 영혼의 클렌징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오늘 계속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있었고 오늘 하루 종일 찬송했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렸고 그런 것 같아도 회개를 막상 해보면은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뭔가 있어요. 잠깐 딴 생각을 했든지 뭐가 불편한 마음을 가졌든지 뭐가 있어요. 그거를 떨어버리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잔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했던 건데 한 3일 클렌징 안 하고 화장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벗겨지겠어요? 안 벗겨지겠어요? 이게 포크레인을 갖고 와야 이게 벗겨지지.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그때그때. 빨리빨리. 생각나면 길거리 가다가도 생각나면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횟수를 불순종의 횟수보다 많이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강령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회개와 밀접하게 연결돼요. 여러분 회개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회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고 안 가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 다시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거기서 계속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한 발이라도 가야 돼요. 한 발이라도. 180도로 딱 돌아서 한 발 가고 다시 돌아서더라도.
계속 돌아서고 한 발 가고 돌아서고 한 발 가고 돌아서고 한 발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에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는 뭐를 연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그 방향을 복음이 정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인 거예요. 종말 신앙. 내일 주님이 임재하셔도 재림하셔도 나는 오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삶이 그쵸? 치열하고 또 얼마나 삶이 이렇게 탁 오밀조밀하게 잘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밤에 깨끗한 이제 영혼으로 바뀌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내일 새벽에 주님이 오셔도 이제 하나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될 우리의 방향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앞에 기분의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분 나쁘면 이제 잘 순종을 안 하게 되거든요. 기분 나쁘면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누구나.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우리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럼 얘는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그냥 괜히 무겁기만 한 애라고요.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쓸모없는 핸드폰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죠. 그렇죠? 다른 전화를 빌려서 누구한테 전화해요? 자녀한테 전화하든지 뭐 남편한테 전화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바꾸겠죠. 그렇죠? 핸드폰은 버리면 끝이에요. 새로 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해서 지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지 혼자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기다리면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무 오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자. 네, 잘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계속하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죠. 빨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자각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라고만 하는 것은 굉장히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모든 일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회개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 대림절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가까이 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순종하지 않으신 적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는 전혀 다르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삶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성 속에서 확신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기분 따위가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금방 알게 돼요. 단순히 순식간에 3분만 심호흡하면 지나갈 마음, 감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서천교회 건속들이 거하는 곳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엎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더하사 우리가 걸어갈 길도 알게 하시고 돌아섬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